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경건한 사무엘과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1장에서 신정 왕국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0절 한나의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왕의 출현도 동시에 예언합니다. 이는 곧 공고한 중에 처해 있던 자신을 돌아보사 사무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한나의 감사 찬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자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찬송임과 동시에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의 경건성과 함께 엘리의 두 아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계 최일선에 선 제사장들조차 타락할 정도로 도덕적 종교적인 죄악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36절입니다. 무명의 한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현재 모습과 무관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날카롭게 대조시킵니다. 엘리의 가정은 장차 몰락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은 이와 같이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들을 분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사무엘의 소명이 지극히 당연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지도자들의 부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더불어 인간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상벌을 내리신다는 사실. 세 번째, 세상의 권력은 그것의 부패성 때문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욱 융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찬송, 단순한 감사 찬송이 아닙니다. 절대주권과 우주적인 하나님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8절 보면 우주적인 찬양과 특히 경제, 출산,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피조물 존재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찬송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상적인 지상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지상왕국 건설을 준비하는 사무엘이라는 점에서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의 소명을 미리 예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의 찬양은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구속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높아진 것이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인은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반석이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잘되고 안 되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섯 번째, 생명과 삶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거룩하신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구원과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과 경건한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6절입니다.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경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영적 도덕적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반대로 엄청나게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이 극명한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각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상을 먼저 살펴보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참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문란케 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웁니까? 세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번째,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은총을 받는 은혜로서의 영혼의 소유자 훈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이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부모님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이며 인격적이고 경건한 가마를 끼쳤던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엘리 가문 드디어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보면 제사장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일찍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역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여기에는 일단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36절에 보면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은 직은 상실되고 두 아들은 죽게 되고 가문은 노인이 없게 될 것이며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직 수행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 가문을 세우셨는데 역행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세웠는데 역행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차례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주의 사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